12월 27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 말씀 15절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훈계하여 그에게 지혜를 줍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부모는 자식이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악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볼 것이라고 말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17절 역시 자녀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양육할 책임을 맡은 부모가 자녀들을 바르게 징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말입니다. 18절엔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 말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방자히 행동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은 말로만 해서는 종을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먹이라도 쓰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보며 그것을 본받아 행동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20절 말씀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미련한 자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말이 조급한 것입니까? 사실 확인도 안 된 것을 여기저기 떠벌리는 사람, 남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입이 가볍고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이 조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하며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은 종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식이 아닙니다. 또 종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종이 자기가 이제 자식인 척하며 상속권을 요구할 경우 주인과 종의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질서를 세우기 위한 규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를 억제하면 다툼이 사라집니다. 화를 참으면 범죄함이 줄어듭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23절은
우리가 앞서 많이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은 높아진다는 진리 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니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도둑질과 같은 범죄에 동참하는 사람은 참으로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쉽게 돈을 벌 생각이 위험한 일에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25절은 우리가 참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힘있는 사람에게 손을 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권자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마지막 27절은 불의하는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악인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부모들의 훈계는 자녀들을 바르게 한다. 오늘 말씀은 반복해서 훈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올바른 훈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 자녀를 길러보지 못한 입장에서 저에게 이 말씀은 잘 공감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타이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도 보내시고 여호수아도 보내시고 사사들도 보내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왕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예언자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훈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자녀들을 훈계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두는 것은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들을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책임한 부모는 방치하는 부모입니다. 무관심한 부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훈계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의 훈계가 자식들을 바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을 의지하라. 오늘 말씀 26절은 이야기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소위 라인을 잘 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끌어주고 나를 힘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잘 찾아가야 일이 잘 풀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의 작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이해관계에 따라 도움을 받습니다. 주권자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역시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을 돕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가 나를 도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도움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돕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돕는 일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에 잘 품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뜻을 따르며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